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기자가 레바논 폭격을 취재하다가 베이루트 시내를 지나는데 어느 집에서 플룻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고요해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플룻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음악을 멈추고 이것은 총신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 지금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통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무기가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하늘과 땅의 이 양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서 음악을 만들고 영광을 재현하고 또 은혜를 무수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의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음악이 있고 싸움 가운데도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가 아닌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첫째는 일에 반대입니다. 꼭 우리는 뭔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얻어진 것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거저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일하지 않고 얻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얻는 것. 세 번째로는 은혜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네 번째로는 은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잖아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하염없는 끊임없는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자랐습니다. 또 다섯 번째 카리스는 유카리스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혜는 감사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감사하잖아요. 여섯 번째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분에 넘치는 후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과도한 친절을 베풀다 보면 오해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을 일정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무리 약한 자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지연되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데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275회에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많이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받은 이 은혜를 한마디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사게 되줍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축복을 또 아버지를 속에서 다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삼촌 나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고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왜 삼촌 나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 해가지고 또 7년을 네가 더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해가지고 14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너가 아무리 조카 사이지만 수고하는데 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러면 싹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룩무늬 진 그 염소가 태어나면,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다 한마디로 돌연변이죠. 다 하얗든지 검은든지 이렇게 되는데,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삼촌 것입니다. 구별하기 쉽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6년에서 20년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풍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임신할 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돼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갈수록 라반의 집에 그 양들은 적게 태어나고 이 야곱의 막 양들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삼촌이 그 아들하고 이거 다 우리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놈 다 주겠다고 막 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라반이 추격을 하여서 거의 잡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오게 되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그 형을 이제 만나야 되는 상봉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들로 시켜가지고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을 많이 형한테 보냅니다. 먼저 인사를 하게끔 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생 야곱입니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야곱이 형을 만난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밤에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사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천사를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새.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형님 앞에 나가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은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가족들은 또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는, 어찌 보면 정말 그 모든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형과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둥켜 안고 내가 넉넉하니 너의 것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서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할 곳도 많고 나에게 재산도 족하니 너나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강권함에 결국 그것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 재물이 3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요. 또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그 형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땅에 같이 거하자. 아니 형님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종들을 내버려 두겠다.
같이 돌보겠다 그러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양떼들이며 종들이 다 지쳐 있는데 형님 따라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호의를 알고 있을 테니 먼저 가십시오. 종들까지 또 남겨둔다니까 그것도 우리 또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어쨌든 형님을 보내고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오늘 백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삽니다. 이 크시타는 화폐의 단위인데 양 한 마리 값이라고요. 양 100마리 값을 주고 그 목주지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친 거예요. 숫곳이 장막을 친 곳인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과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를 지은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가진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쟁터 속에 있는 그곳에서도 음악이 흐르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평온하게 정말 세상 어디서보다 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원망하며 시기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로 안에서 행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존귀하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덧 20년을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존귀하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되 특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고 한국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은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가족들이 다 신천지에 빠졌는데 거기서 신천지 식구들이 거기서 결혼 예식을 하면서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면밀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악한 시대입니다. 이단도 많고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는 또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활용 용품 처리 시설에서 여자아이나 아니면 예수한 여자 성인의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그 이채원 양의 그 사건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잔혹해지고, 심지어 참 하다 이런 방도 있어요. 목사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급이 전도사고 그 밑에는 노예로 디지털 범죄가 만들어서 33살밖에 안 되는 김노간이라는 사람이 현대판 오징어 게임으로 234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또 피해자를 만드는 그곳에 미성년자가 179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악한 시대에 좀 본이 될 만한 대통령,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좀 너그럽고 여유롭고 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종말이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노아는 오늘 이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였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말이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물로서 하나님 생명 있는 기사를 다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하게 빠져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극심한 때이지만 노아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다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찬송가 301장 2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찬양하잖아요. 그 2절 가사를 가지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얼굴을 가려야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에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고 우리의 또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땅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내용이 길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주어진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다른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오늘 33장 8절에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또 33장 10절에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의 종이라는 말도 하고 있죠. 또 32장 14절로 15절에 그 양과 염소를 드리게 될 때 예서가 이때는 무엇입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그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다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은 일제 때 조선어학기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해방 후에 한글 사랑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일생을 바치게 되는데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에 일입니다. 그 선생님 앞마당이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마당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청년을 붙잡고 어떻게 자네는 이 집 마당을 쓰는가 하니까 저는 함흥 감옥에서 선생님과 한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배탈이 나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굶으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혼자는 어려울 테니 같이 굶자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의 아픈 배를 어루만지시면서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 없는 감옥에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라도 해서 갚고 싶은 마음에 가진 것이 없어서 선생님 마당이라도 쓸어드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은혜라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김종래 씨가 쓴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징기스칸의 리더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징기스칸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받은 인간에 대한 은혜와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느냐면 개인적인 약탈을 금하고 모든 전리품을 공동으로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징기스칸이라고 부르지 말고 테무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테무친이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테무친 어떤 사람을 그 전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전사다워서 내 아들도 이런 강한 전사가 되게 돼서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줘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철 같다, 쇠 같다 그런 뜻의 이름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만왕의 왕 중의 왕 이런 징기스칸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테무친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이죠. 전리품을 같이 백성들과 함께 다 나눠 갖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를 그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은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물건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을 감고 나면서라도 받아달라고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예식장에도 가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다 알잖아요. 장례가 났을 때도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정말 형제들은 10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냥 교우들도 또 교회들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어느 분들은 5만 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화분만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해주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사도는 1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역시 사돈이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더 느껴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도 항상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때 주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는 거죠. 사람이 또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음식을 잘 대접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큰 어른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저희로 주는 거지? 사람들 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하는 그 마음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혼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넉넉하오니라고 합니다. 기대 이상의 소유를 야곱은 자신이 얻은 것은 라반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꾀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꿈에 하나님 그런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소유의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의 은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게하는 통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찬송가 28장에서 부르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분배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쌓아두신 복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다 누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속에서 무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통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넉넉하니 받아달라고 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자신의 간수를 취임식 연단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려울 때 따뜻한 그런 사랑의 돌봄, 그 힘, 그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분배자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과 유대교 랍비와 카톨릭 신부님이 호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다가 목사님과 랍비가 한 사람씩 보트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어 매점으로 갑니다. 그 신부가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아직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은 없는데 저들은 걷는단 말이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걸었는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점에서 목사님이 랍비한테 아이고 저 신부님한테 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 알려줬네 했다는.
또 그 돌이 그 물속에 있는 걸 알고 거기를 자기들은 걸어서 나온 건데 그분은 알지 못하고 온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디딤돌이 바위가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디딤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살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 북해도 청어잡이처럼 우리의 그런 천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목적지까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바위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배자로서 은혜를 베풀면서 또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할 일을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걸림돌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 안에서 디딤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사람은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은혜를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판단보다 이해가 많아지게 하시고 상처보다 용서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